보게 드리겠습니다.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봉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뜻과 정성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미국 농업 발전에 헌신한 그 땅콩 박사로도 유명한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인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는 흑인 노예였지만 죽기 전에는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그 미국 최초의 그 유명한 그 흑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높이보다는 깊이로 평가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으나 죽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로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가 우리의 그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지 그 믿음의 깊이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장 종지 안에는요, 고깃국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깊이가 없는 그 그릇 안에는 진한 맛을 내는 그 국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깊이가 없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높이를 추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는 세상 가운데 비참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성경에서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높이를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깊이를 가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늘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나라가 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아람에게 매우 큰 승리를 안겨주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큰 부와 명예, 정치적인 그 권력과 수많은 업적들, 왕과 그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늘 그가 불려지는 이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큰 용사라, 그들의 영웅이었고 그 나라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것은 그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높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가졌으나 늘 공허함과 무의미함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나아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칭송받고 또 남들의 그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장군 나아만이라는 그 이름 속에 진정한 자신의 그 나병 환자인 모습을 언제나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명성 속에, 그의 성공과 권력 속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그는 숨기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그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말 못할 그 아픔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한 심령들, 끊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들, 오늘도 그 습관을 넘어서 이제는 그 중독의 자리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 죄성의 모습들, 그로 인하여 생명력 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매일 절망 속에서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숨기고 살아야 할 그 우리의 직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경건한 예배와 오늘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 섬김 속에 나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위태로이 하늘만 치솟아 자라나는 것처럼 언제 무너져도 아무 그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에게는요, 감사하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그 한 줄기의 빛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드는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소녀였습니다. 항상 남들 앞에서 숨겨야 했고, 그 명성과 명예 안에, 그 장군이라는 이름 안에, 큰 용사라는 이름 안에 자신의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 비참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야 했던,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을 바로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치고 만드셔서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그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방법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이라는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요, 부모를 잃고 종으로 그 먼 적국으로 끌려와서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그 믿음은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늘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도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지금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우리의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폭풍 같은 문제를 뚫고 나아갈 한 줄기의 빛이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비추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따라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옵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아만이 그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가요? 그거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붙잡는 그 죄인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들, 많은 금과 은으로 병든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포장하고 감추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런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교만과 오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교만한 그 나아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만 앞에게 나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강대국의 그 장군, 어쩌면 그 총사령관이 와서 모든 그 자신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해도 그 앞에 나아가 맞이하는 것이 예인데,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그 나아만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라는 그 한마디만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에게는 그 어쩌면 나병 환자의 그 모습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아람의 장군이고 세상에서는 큰 용사라 불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놔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어쩌면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엘리사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어쩌면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나아만의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나아만은 세상의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단지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 연약한 나병 환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로 불리게 된 것,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된 것,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그의 어떤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큰 승리로 이끄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없으면은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 육체마저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한 사람, 나병 환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나아만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 그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성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섬겼든지 간에 오늘 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나아만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고치시고 만드셔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는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나올 처지가 아니죠.
오늘 그는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어쩌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나왔는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 어떤 말이 던져주시던지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분명히 고침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들고 돌아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원망하고 그 독한 말들을 내뱉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교회 문턱을 밟지만 은혜 없는 그 빈잔으로 돌아가 또다시 내가 쌓은 내 열심,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수고해도 열매 없는 삶, 기대해도 소망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 맺는 그 능력은, 그 선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나아만은요, 돌이킵니다. 그 종들의 간구에, 그 간청 어린 그 말에 그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큰 용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연약한 병든 나병 환자로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자신을 담게 되었을 때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나병 환자,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도 고침받을 수 없던 그 나병으로부터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높이를 추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믿음의 깊이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된 심령을 담그고 오늘도 그 가운데 깨끗함과 씻음을 받으며 속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도 고치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깊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시험 앞에서도 능히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믿음 없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지 못하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는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나병 환자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치시고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히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